말씀 이사야 4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데 유일한 구원자시고 너희가 그 많은 일들을 본 증인이 아니냐. 하나님이 한번 행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응답이 잘 없고 자꾸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말로 이것으로 우리의 언약을 삼았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언약을 잡는 것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실제로 언약으로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과 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은 겉모양은 똑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겉으로 볼 때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똑같이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대충 해도 되는데 대충 해도 될 것은 목숨 걸고 붙잡고 있고요. 진짜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들어있는 말씀을 사람들은 대충 듣고 자꾸 놓쳐버립니다. 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결국 거기 속에서 자신의 시간표가 나오거든요. 자기의 계획과 자신의 지금 입장, 상황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방향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시간표에 해야 될 자기의 일이 거기서 다 나올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맞춰서 잘 안 갑니다. 미션으로 그래서 나의 복음을 기록하십시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미션을 기록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냥 나의 것으로, 나의 방향으로 완전히 답이 나올 만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부 우리 다락방은 뭐가 붙잡고 있다고 합니까? 다 노트가 붙잡고 있다고 하지. 강단 말씀을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서요 벌써 이제 만으로 17년 정도를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실은 복음 뿌리 내리기가 충분합니다. 그 말씀만 내가 실제로 붙잡고 묵상만 해도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안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 전체의 약속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게요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제일 쉽게 놓쳐버리는 게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이걸 누리는 시간이요 제일 없어요. 기도 수첩도 합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는요.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혼자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뭘 못 누리면서 하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요 못 누리면서 해요. 나에게 주신 복음, 그 안에 있는 축복, 그걸 누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못 누리고요 막 사명에 불탑니다. 곧 그 사명의 불은 꺼집니다. 조금 뛰다가 멈춰버립니다. 왜지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동기 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숨겨있는 자기 동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 목사님께 목숨 걸었던 초창기 멤버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권 다툼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는 이권 다툼이 정리가 많이 됐지만 초창기 때는요 유 목사님 테이프 하나만 팔아도 정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 때문에요 유 목사님 앞에 막 충성맹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말은 복음 때문인데 결국은 그거 정리하니까 유 목사님 욕하고 이단이라고 떠나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말씀 전체의 흐름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 시대시대마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해나가셨습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넘어뜨린 이 마귀의 머리를 깨버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어떻게 해서요?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 시편 16편 10절 11절, 우리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의 영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 아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놓고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한번 해봐도요, 운전이 이래요. 내가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B라고 하는 지점까지 내가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곳까지 우리가 운전해서 이동을 할 때에는요, 적어도 이 앞쪽에, 이 앞에도 벌써 어마어마한 도로가 지금 연결되어 와 있습니다. 이 뒤에도요, 지금 어마어마한 도로가 사실은 끝까지 연결돼 갑니다. 그렇죠? 그런 속에서 지금 내가 한 구간을 갈 뿐이에요. 그럼 이 뒤에서부터 오고 있는 수많은 지금 흐름들이 있고, 여기서 또 이어져가는 수많은 흐름 속에서 나는 굉장히 짧은 구간 하나를, 그것도 아주 가늘게 한 부분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모든 걸 생각하느냐?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럼 이 흐름하고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전혀 안 맞아요. 전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데요. 그래서요, 운전할 때 제일 제가요, 딴 사람은 욕 안 해요. 끼어드는 사람도 욕 안 하고, 혹시 앞에서 좀 급브레이크 잡는 사람도 욕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 욕하느냐? 내 앞에서요,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 딴 사람들은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운전 잘해요. 운전 잘하는데, 운전하는 거 보면 잘해요. 그런데 흐름을 계속 방해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나밖에 모르는 사람. 특히 고속도로에서 편도 이렇게 이제 2차선 가는데, 요 1차선은 당연히 뭐 느리게 가니까 이해한다 치고, 아니 자가용이 여기 붙어가지고요, 똑같이 붙어서 가는 놈이 있어요. 아니 그럼 차가 이쪽으로 추월해 나가야 되는데 똑같이 간다고 하니까 똑같이. 그럼 이거 어떻게 제가 뒷차들이 앞으로 지나갑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런 차들을 추월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운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튕기기라고. 어떻게 튕겨내느냐? 이 차를 튕겨내는 거예요. 근데 들이박으면 큰일 나니까 이 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제가 튕겨버려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렇게 이제 요 차가 한 대 앞에 가고 있고, 요 뒷차가 이제 요렇게 진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차들이요, 요 상태에서 그냥 쭉 가요. 속도 자체도요, 거의 차이 없이 그냥 갑니다. 그러면 제가 저 뒤에서부터 이제 라이트를 켜고요, 라이트를 켜서 제 차를 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휙 달려와요. 달려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앞에서 바로 요 옆으로 끼어들 것처럼 슉 갑니다. 그럼 이 차가요, 자기 앞으로 끼어들까봐 놀래가지고 악셀레이터에 막 발을 확 밟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이 차 속도가요, 자기 흐름과 전혀 원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 차 사이에 못 끼어들려고 요 사이를 좁혀버리려고요, 이 차가요 속도를 갑자기 높여버립니다. 그럼 그 속도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앞질러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미리 액션만 딱 취하고 부드럽게 브레이크 밟아서 이 차 뒤를 밟아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걸 보고 일명 튕기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운전을 누굴 가르쳐 줬더니 막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런 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동안 고민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전체 흐름의 이 계획 속에 우리가 맞아지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인데 우리가 이 방향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요, 그 진로를 방해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저 광야길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거 주시는 거 보고요, 믿음 가지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이렇게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요, 그냥 매일매일 떨어지는 그 만나 보고 메추라기 보고 나오는 믿음이라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요, 정작 이 흐름이 지금 이어지려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요때 이 언약의 흐름이 중요하게 이어져 가야 될 순간에 그때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언약을 가진 자다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이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일날 말씀을 받고 우리가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매일, 매주, 매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이걸 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삼는다는 말은 자신의 각인, 뿌리, 이 체질을요 실제로 바꾸면서 인도받아가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 방향을 실제로, 그래서 인생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맞추어서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우리 인생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요 애굽 땅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그때부터 모세에게는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 이렇게 응답받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하신 것을 알고 있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아슬아슬하지만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이삭을 등남하는 그런 응답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말로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 응답을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제자와 내가 증인이 되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는 증인.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증인. 내가 그 일에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 있는 증인. 나의 인생을요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갖고 실제 나아갈 때에는 그래서요, 아까 흐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이 일을 실제 할 수 있는, 그래서 눈 열린 일꾼을 찾습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운전하는 기술이 뛰어나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흐름을 타고 가는 건 못해요. 지난번 광주를 가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광주까지 갈 때 그 같이 가는 이제 그 동료 목사님들하고 운전을 나눠서 했는데 이 친구가 좀 흐름과 상관없이 운전하는 친구야. 보니까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8만 원짜리를 찍혀가지고 왔어요. 속도를 이제 속도 오버해가지고 찍혀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과속을 막 엄청나게 속도를 많이 내서 다니는 줄 알아요. 왜냐면 빨리 가니까. 근데 제 차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과속 많이 안 합니다. 많이 달려야 한 130? 요 정도 가지, 보통요 110에서 120 그 사이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굉장히 달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흐름을 굉장히 잘 타고 갈 뿐입니다. 평균 속도가 높아요, 제 차는. 그러니까 이 폭이 이게요 널뛰질 않아요. 꾸준히 가거든요. 꾸준히. 야,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막 달릴 때는 엄청 달리고 막 못 갈 때 막 급브레이크 잡고. 그래서 제가 누워서 좀 자려고 보니까요 몇 번씩 깼어요. 놀래가지고. 일꾼이 어떤 게 진짜 일꾼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방법이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일꾼을 찾습니다. 진짜 흐름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를요 금방 압니다. 그래서 사건과 문제가 오면 갱신할 거 빨리 갱신하고, 방향 틀 거 있으면 빨리 방향 틀고, 그렇게 합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사건 만나잖아요. 사건 처리한다고 거기에 문제 다 매여 있어요. 문제 만나잖아요.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시고서는 세 종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주셨냐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는 반드시 데리고 다녔습니다. 동거하는 것보다 더 빨리 눈을 열어주는 방법은 없거든요. 아무리 여기 앉아서, 안에 앉아서요 그냥 메시지 듣고 교육받는 걸로는 절대로 눈이 안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거해야 돼요. 같이 데리고 다니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 문제 만나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달라고.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거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겁니까? 내 능력이 이만큼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우리가 한때 참 캠프도 많이 하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다락방도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요 슬슬 문이 닫혀요. 그 왜 문이 닫혔냐? 흐름을 못 탔기 때문에. 흐름을 탄다는 말은요 시간표를 딱 맞추는 거거든요.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하셨던 얘기가요 늘 귓전에 맴도는 게 하나 있어요. 다락방만 한 10년 더 얘기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집 떠날 것 같아서 가출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겨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진도를 나간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팀 사역을 그래서 내놨다 그랬어요. 전 지금도 그 말이 마음에 맴돕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제일 앞에 있는 전도운동의 가장 무슨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제일 초보자들이 하는 것이 다락방 아닙니다. 다락방은 뭐냐? 복음이 완전히 개인화되어져서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로 복음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고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는 첫 현장이 다락방이거든요.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현장이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절로 이제부터는 생명도 붙이고 제자도 붙이고 거기서 이어져 가는 게 팀사역이요. 그러니 제자를 제대로 이제 이 사람도 체험하도록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삶을 나누는 미션홈이요. 이런 응답들이 진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한참 미션홈 팀사역 나올 때 다락방 하고 있으면 한참 미션홈 지교회 이거 메시지 나올 때 다락방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아직도 다락방 하냐? 근데 그 사람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자기는 지교회라고 말하는데 지교회가 아니야. 그냥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다락방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교회라 붙이면 다릅니까? 그럼 이름을 다락방이라 붙이면 안 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용이거든요. 내용. 우리는 자꾸만 허상을 쫓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자꾸 그런 데 우리는 쏘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렇죠. 허례허식이 강하고 체면치레가 강하고, 특히 대한민국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정말로 뭐 찬물도 위아래가 있을 것인데 막 이러면서, 양반은 물에 빠져도 계엄은 안 친다 뭐 이런 거, 양반은 아무리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게요 너무 우리 속에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실제해야 됩니다. 실제. 모세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정말 이런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왕도 문제 만났을 때요 결국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형들도요 굉장히 폼나게 전쟁터 나갔지만 골리앗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 문제와 사건을 제대로 보고 인도받았던 사람은요 딱 한 명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요 사건 문제 만나면 판별이 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물 되시기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불 속에 들어갈 때도, 저 감옥 안에서 전도자 바울이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타는 사람들은요 사건 문제가 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런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꾼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정말로 이런 일꾼을 세웠다. 그거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람을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이런 일꾼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이런 일꾼을 현장에 파송해라. 파송해서 정말로 현장 살리는 복음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과연 자신의 인생의 방향으로 몇 사람이 붙잡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건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그 방향이 결국은 이 방향으로 좀 가다가도 사건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에 치여가지고 저쪽으로 틀어져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방어 운전을 잘해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잘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고가 나도 사고 처리를요 일사불란하게 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초보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정말로 이 신앙에 있어서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고, 현장에는 영적 서밋이 없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단의 서밋들이요, 현장을 다 장악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전부 사단의 영적 서밋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지금 전부 기능 서밋으로 자리를 잡아서 전 세계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문화 서밋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뭐만 없냐?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없어요. 모세와 같은 영적 서밋, 정말로 다윗과 같은 영적 서밋,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것만 딱 없습니다. 교회는 무수히 많은데 그런 서밋이 없어요. 정말 요즘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하늘 갖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서밋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서밋 되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에서 너무 울컥울컥 하면서요 올라오는 기도예요. 어제 주일학교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설교한 제목이 영적 서밋입니다. 제목도 어렵고 쉽게 풀어줘도 정말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했어요. 왜 했냐? 한 주간 미션으로 나는 영적 서밋 되겠다, 그거 매일매일 미션으로 기도하라고, 미션으로 이해시키려고. 메시지 하는 이유는요, 실제 실천해야 될 것들 그거 기도 제목으로 주느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요, 메시지 그 붙잡고 영적 서밋 되도록 마음에 붙잡고 매일매일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정말 현장에는 일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고 그런 축복을 누릴 일꾼을 세우는, 그래서 현장에 파송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12가지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이 일이 지속되어질 제자와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 일을 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 일에 우리 인생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사단의 서밋들이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해버린 이 시대에 교회는 캄캄하게 눈이 어두웠고 사실은 빛을 잃어버렸으며 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현장에는 영적 서밋이 전무한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온전히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 만났을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제자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 인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완전히 갱신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이 시대에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 이제는 이러한 제자들을 세우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현장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RUTC를 세워서 정말로 이 전도운동의 바통을, 이 참복음의 이 비밀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로 일으키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 인생이 응답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정말로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담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정말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영세전부터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이 시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12가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에 우리 인생에 온전히 올인하여 방향 맞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의 축복, RUTC의 축복 속에 제자를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엘리트로 세우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머리 위에 정말로 이 귀한 전도자들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